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 레크레카 토라 포션에 이어서 바예라. 바예라는요, 라 동사에서 오는데 예라.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말씀.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2장까지인데요. 오늘 저희는 18장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바예라. 바예라. 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오늘 바예라입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읽으면서 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쉬게 하시는 분이에요. 대단하죠. 하나님 여기 오셔서 손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를 나무에 기대어 쉬시고 내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 가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쉬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정말 쉬지 못하실 것 같아요. 저렇게 하나님이 그 언약의 약속의 땅에 전쟁이 일어났으니 하나님이 쉬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쉬게 하는, 그것이 곧 누구를 쉬게 하는 거냐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쉬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제가 한 20분 정도 말씀을 전하고 우리 김조희 선교사님이 말라기 사역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바예라, 나타나신 것에 오늘 토라 포션에서 3번 나타나셨다는 단어가 있어요. 바예라로 똑같은 단어로 나오지 않아요. 첫 번째는 바예라로 나오고요. 두 번째는 모리야. 우리는 그냥 모리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모리야예요. 야가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의 줄임말이 야해요. 할렐루야 할 때 그 야를, 여호와를 찬양하라거든요. 야는, 이름 뒤에 붙는 야는 다 여호와의 줄임말이에요. 모리야. 모는요, 우리 장소를 나타내거나 명사를 때 라아 동사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다. 모리야도 하나님이 나타나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아는 여호와 이레. 우리말로 여호와 이레지만 히브리어 번역을 한 거잖아요.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 이레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타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오늘 나타나심을 제가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모레의 상수리 나무는요, 우리말로 참나무예요. 그죠? 참나무. 상수리 나무는 여호와의 나무라고도 얘기해요. 너무 신기한 게 이 상수리 나무를 오크트리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참나무라 했을까? 그 많은 나무 이름 중에 참이란 건 뭐예요? 진짜 나무라는 거예요. 진리의 나무예요. 신기하죠? 이 나무는 제가 찾아보니까 참 나무가 좋고 이 목재로 쓰기에 좋은 나무, 이래서 참나무라 부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진짜 그게 진리의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 세겜, 모래땅 세겜에 또는 마물의 상수리, 이게 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예요. 장막을 펼쳤다, 그곳에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 날이 뜨거울 때에, 여러분 중동 날씨 뭐 우리 요즘 거의 비슷해요. 엄청 뜨거운 날, 정오에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왜 뜨거운 게 그냥 시간적으로 뜨거운 정오에 나타났다도 되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몸 상태예요. 바로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 때? 99세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할례를 행한다. 지금은 할례를 소독도 잘하고 드레싱도 잘하고 항생제도 먹지만 그 당시에 할례를 행했다. 감염이 돼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그죠? 소독을 하겠어요? 드레싱을 하겠어요? 99세에 할례를 했다. 이건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음이란 뜻이에요. 할례를 행했다는 건요. 물론 아브라함이 살아나지, 이거 다 죽지 않았기 모르죠. 근데 이 할례란 것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뜨거운 때에, 이 말은요, 아브라함의 몸 상태가 지금 할례를 행한 지 3일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요, 바로 17장과 18장 99세에 언약을 맺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내 살 속에 살을 베어내는 거예요. 베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지금 몸 상태가 굉장히 힘든 상태라는 거, 뜨겁다는 거는요, 내 몸 상태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에 앉아 있는데 여호와가 나타나신 거예요.
눈을 들어 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저 앞에 서게 해요. 하나님은 누구의 모습으로 한다? 사람의 모습으로. 가만히 보면 우리 베레시트 창세기 1장에 보면 2장에 하나님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 보여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 고통이 이렇게 심한데 눈을 들어서 맞은편에 있는 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나그네가 지나가는 보다 그냥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나가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데리고 나그네예요. 그 당시 나그네는요 누가 죽여도 모르는 그냥 나그네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달려나가서 영접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누구였는가? 자 18장 1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세 사람이 여호와, 한 분이 여호와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건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너무 커서 내가 그 길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진멸하려고 한다. 진노의 불을 퍼부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19장 1절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세 사람인데 한 분은 여호와고 두 천사가 처음에는 세 사람이라고 했다가 여호와라 했다가 두 천사 이렇게 세 사람인 거예요.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은 장막에 앉아 있어요. 롯은 성문에 재판관처럼 성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엎드려 절하는데 이 세 사람이 누구일까?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말씀이요 오늘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3절까지 같이 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말세가 되면 뭐라고? 사랑이 식어요. 형제 사랑이 없어져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오늘 하필 바에라 주간에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는 주간에 또 김조희 선교사님이 손님으로 왔는데 저도 이렇게 대접해야 되는데 너무 대접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네,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거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손님을 대접했는데 천사가 된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누구일까? 어떤 분은요 목회자 중에도 예수님은 신약에만 나타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그게 예수님이 그때부터 오셨다. AD 1년부터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함께 계셨고 내가 그저 창세 때부터 있었느니라. 그분은요 이스라엘에게 계속 나타나는 사람의 모습으로 어린 양의 유월절 양의 모습으로 반석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는 반석의 모습으로 고린도전서 보세요. 신령한 반석의 물을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와라는 거예요. 예수와는요 계속 사람의 모습으로 양의 모습으로 오늘도 그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예수와가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눈을 들어 보니 우리는요 눈을 들지 못해요. 내 고통과 내 상황과 내 문제가 너무 커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사이고 그 사람이 예수와이고 그분이 여호와라 할지라도 우리 문제에 갇혀가지고 눈을 들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문제도 너희가 너희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 내 문제도 돌보지만 눈을 들어야 돼요. 점점 우리 말세가 되면요 자기 문제에 갇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공동체도 우리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다 있어요. 이 문제는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네요. 그렇지만 이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내 문제에 매몰되죠. 눈을 들어 여기 계시는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들어 나와 함께 계시고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그 메시아를 예슈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 타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기 문제에 갇혀있는 거예요. 보이는 인식 대상은 예슈아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결론은 나그네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대접한 거예요. 나그네를 영접하는 자, 그 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장이에요. 그죠? 우리가 창세기 18장은 모든 게 들어있어요. 메시아가 들어있고 예수와가 들어있고 구원이 들어있고 종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2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로 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가 예루살렘으로 그분의 보좌, 영광,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그 땅이 전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심판이 있다 그래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리고 양 오른편에 있는 민족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38절에 언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나? 우리 주님 나그네 된 걸 못 봤어요. 언제 주님이 줄이셨어요? 40절에 뭐라 그래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브라함이 그냥 보이는 사람 셋을 대접했더니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와인 것.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에요. 이게 종말이에요. 이게 종말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염소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나요? 했더니 뭐라 그랬어? 똑같이 말씀. 여기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0절 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누구예요? 그가 예수와가 세상에 계셨고 예수와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졌고 여호와와 예수와는 한 분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그 아들 생명을 주시고 그 아들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자 웃었어요. 하나님 좀 웃기시는 분인가?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어요. 전 14절 말씀을 우리에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제가 사역으로 개인적으로 번역하니까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경이롭다. 이거는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신의 힘으로 잉태한 거 아니에요. 이미 늙었어요. 이미 생리 끊어졌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걸로 알았다. 이미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할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똑같은 일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께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너희가 보기에 99세, 100세, 100세, 90세,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너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갖고 임신 못하는데
세례 요한을 임신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때 6달이 이미 되었다.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낳은 것은 인간의 잉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타나셨다. 모리아. 모리아는요. 똑같은 바이에라의 라 동사예요. 야는 여호와를 의미. 여호와가 나타나셨다. 여호와가 보여졌다. 어디에서 보여졌냐? 오늘 토라 포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를 주셨으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이삭과 그냥 잘 살면 좋겠는데 뭐라 그래요? 너 아들 한번 볼까요?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상 거기에서 그를 번져.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드리라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가요. 3일에 제3일 3일은 성경의 3일은요 예수와가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3일은 구원의 여정이에요. 아브라함이 또 눈을 들어요. 아까도 눈을 들어서 세 사람을 보았는데 이번에 또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바라보고 그때 옆에 이제 가는 거예요. 나무를 지고 불을 지고 가는데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내 아들아. 왜? 여기에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할 것이다 하는데 우리는 준비로 얘기해. 물론 준비란 뜻도 있어요. 라 동사는요. 그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가서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갖다 매요. 이삭이 뭐 어린애가 아니에요. 이미 성인이에요. 30살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삭이 떨치고 나올 수 있는데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이사야 53전 예수야의 모습이에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런 거. 그리고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뒤에 숯불에 걸린 양이 있는 거예요.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모리아예요. 모리아산은 역대하 6장에 보면요.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지었던 곳이 모리아예요. 그래서 22장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려 아브라함이 대답했죠. 13절에 보니까 뒤에 순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이 순양이 누구예요? 예수한 거. 아들을 이삭을 대신해서 희생되는 순양,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된 예수한 거예요.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우리는 가끔 여호와 이레 이러면 주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신랑을 준비하시고 너를 위해서 신부감. 참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 뜻이 아니에요. 물론 준비하시죠. 근데 여기서 여호와 이레는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라는 거. 누구로? 예수와로.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거는요. 훗날에 예수와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예수와가 너를 위해서 너의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할 어린 양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게 예수한 거예요. 이미 그 언약 예수와를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나 예수와를 본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예수와가 나오니까 이 만나 얘기를 유대인들과 했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를 보고 기뻐했다. 누가?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네가 50도 안 돼. 옛날 사람도 50이 조금 많은 나이인가 봐요. 장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도 50이면 그만두잖아요. 너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5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을
예수아를 본 것을 이 창세기 18장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우리도 이 얘기하면 돌로 칠 거예요. 그게 이렇다고 한 번도 교회에서 연결을 안 해주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예수님은요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신 분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할례, 죽음, 우리의 무엇을 잘라내야 할까요? 우리가 드려야 할 이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극히 살아 이 이삭은요 내 외아들 독자, 이건 하나님의 외아들 독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외아들, 그분의 외아들 독자 예수아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 독자란 말은요 하나님의 독자, 하나님의 독자가 죽을 거라는 걸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우리가 죽음에서 우리의 것을 베어낼 때, 심지어 우리 안에 이삭을, 우리 안에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고 백세에 얻은 이삭 같은 우리의 어떤 존재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베어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수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자기 고통과 자기 문제에만 집중해서 부지중에 타인을 대접한 것이 그리스도를 대접한 것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 내 고통에만 집중하지 않고 눈을 들어 내 이웃을 바라볼 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예수아라는 것,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와서 너희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마치 우리를 데리고 천국 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거처가 뭐예요? 우리 안에 거처를 말해. 우리 각자가 교회가 예수와의 거처, 예수와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를 해산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말세 종말의 때에 너무 자기 문제에만 집중해서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줄인 자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예수아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